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불현듯 엄습해오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근심으로 인해서 커다란 파도와 물결이 그를 침몰할 것 같이 느껴졌음에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할 때 참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가, 나에게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인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어둡고 냄새난 그곳에서 그는 3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까지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금 전개된다는 사실을 믿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염려한다고 도대체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해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면 철야 기도가 되고 새벽 기도가 됩니다. 심한 근심으로 인해 음식이 내키지 않을 때는 금식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절망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마틴 부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 속에 있느냐? 기도하라. 핍박을 받고 있느냐? 기도하라. 어려움이 생겼느냐? 기도하라. 오직 기도밖에 할 것이 없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기도하면서도 내가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이 장면이 뭡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고 계집종 로데가 말하니까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와 지금 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이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때가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음에도 내가 먼저 그 기도를 믿지 못합니다. 아니, 이건 우연일 거야. 반신반의합니다. 정말로 우연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를 믿읍시다. 아니, 내가 먼저 기도를 믿읍시다. 내가 먼저 기도를 믿지 못하는데 어찌 거기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셔서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핸드폰보다 더 강력한 기도라는 초고감도 핸드폰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크나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이지요.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이미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방 유다의 여러 성들도 아수르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먼저 자기 부하 랍사기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서 항복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만큼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면 잔인하게 모조리 짓밟아 버리겠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야말로 히스기야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그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첫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와 맞서 싸우겠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즉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는 것만 가지고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능력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으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가장 좋은 기도 자세를 놓고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양손을 모아서 위로 치켜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전화 수리공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겪어본 발언은 12m 높이의 전봇대에서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린 채 드렸던 기도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참으로 좋은 자세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자세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차마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전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릎이 떨릴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아멘. 무릎이 떨릴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그분께 기도해야지요. 15절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16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기도로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겁니다. 나중에 그가 죽을 병에 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맞아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14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의 기도를 절대로 소홀히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는 일어설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침상에 누운 채 기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일어설 기력조차 없는데. 그 순간 그는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고서 기도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벽 쪽을 바라보고 기도했을까요? 맞아요. 다름 아닌 벽 너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 옛날 모세도 기도할 때는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데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만 됩니까? 다니엘 기도하는데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드리는 것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조금 바빠서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핑계 대지 마시고 차라리 일에 게으르시고 기도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일에 실패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조금 피곤해서요? 아니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침상에 누운 채 어쩔 수 없이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을 때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교회에 나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어떠하든지 성전 기도를 중단했거나 포기하셨다면 다시금 성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는 선지자를 대신 보내거나 제사장들 대신 보내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내 목소리로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평소에 가장 흠모했던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물며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된 일을 어찌 제3자에게 부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직접 찾아뵙고 내가 직접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내가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내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진정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이토록 회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만 백성이 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20절 말씀만 다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릴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또한 지금도 다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빛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지요.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린다고 합니다. 1초에 지급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니까 빛의 속도는 참으로 엄청나게 빠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광활합니까? 빛의 속도로 수십억 년을 달려야 겨우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주는 정말로 거대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그 우주를 넘어서서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빛이 셋째 하늘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달려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기도보다 빠르다 하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소리는 무엇입니까? 대포 소리입니까? 천둥 소리입니까? 그런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한 나라 밖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에까지 반드시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폭탄과 같은 원자력 무기입니까? 아무리 핵폭탄이 위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어찌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렁찬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진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실까요?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대저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보호하신다고 하십니까? 제일 먼저 그 앞에 나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데 히스기야를 위해서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게 우선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른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예쁜 옷도 입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용돈도 주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일진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나에게 맡겼은즉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사업을 지켜주리라. 내 건강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나에게 맡겼은즉 내가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온전히 지켜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랑 사네립과 그의 군사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주십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단번에 완벽히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 아수르왕 사네립의 군사력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협박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여호와니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만 한다면 승리는 이미 정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 Prayer begins where human capacity ends.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상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싸움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백성들의 분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 진실된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고 한다면 손을 들든지 손을 내리든지 전혀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꼭 손을 들어야만 응답해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의 외관적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냐, 우리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냐 아니냐, 그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손을 내리고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임을 알고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관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줄 내가 믿기에 내 모든 삶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손을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감당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모습으로 두 손 들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다.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인간적인 수단 방법 그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다 뒤로 미루시고 시스기야 왕처럼 주님을 향해서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제발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복을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능치 못함이 없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크고도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